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인데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성읍입니다. 이 아나돗이 북이스라엘하고 가깝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요. 특별히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하면 다윗 때 제사장의 두 축이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사무엘 선지자를 거둬서 키웠던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다윗이 늙어서 이제 솔로몬으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는 시점에 솔로몬의 편에 사독 제사장이 선 것과 달리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 편에 가담합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 형편에 섰던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아비아달 때 제사장직이 파면돼서 추방당했던 그런 지역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류 제사장들에게서 소외당하는 비주류 제사장들, 이런 뜻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자기 고향 출신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는 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드기야 왕 11년 5월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요시야 18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주전 622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부터 옷을 찢어가면서 탕식을 하고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 왕과 같이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하는 때에 주전 609년인데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아수르를 제압하고 새롭게 부강하는 북방의 바벨론 제국을 제압하려고 애굽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왕을 잃은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여호아스라는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호아스를 볼모로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친애굽파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애굽은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교만해져요. 그래서 11년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자가 돼요.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 군대가 3개월 만에 다시 와서 여호야긴도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라는 친 바벨론 사람을 이렇게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 표에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의 왕들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성경에는 5월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체포당했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다 살해당했고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질질 끌려가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끝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는 요시야 왕 말기에 그 찬란했던 요시야 13년부터였으니까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고 요시야 13년이면 626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쯤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찬란하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전사당하면서부터 나라가 급격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패망하는 약 40여 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죠.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상할 정도로 선지자는 울기 시작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장면이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역사적 부록과 같이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심판이 2장에서 25장까지 있습니다. 이번 해의 7월과 8월까지는 이 25장까지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하기 때문에 아마 뒷부분은 내년에 26장부터는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끝나기 전에 6번째는 이방 나라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와 5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는 예레미야 순환기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한 중앙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30장에서 35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기,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방의 심판, 소명과 역사적 부록, 이렇게 7부분으로 크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 8월 말까지 25장까지 묵상하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축복과 평안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노처럼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계속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죄를 들추어내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요? 네. 회개하라는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평안을 외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으니까. 그런데 회개가 없는 축복, 회개가 없는 평안은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다가 외쳐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다가 대고 외쳐라 예레미야야. 뭐라고 외칠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뭘 기억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와 신혼 때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처럼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던 그 신혼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의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예물과 같은 나라였어요. 율법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인데 그것을 삼키는 이방 백성들은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노예로 430년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던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미디안, 아말렉, 모압, 암못, 에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서 재앙을 받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들이에요. 문제는 4절부터예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족속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떠나서 헛된 우상을 따라다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에게로 가냐. 헛되이 행하였느냐는 것은 헛것이 되었냐는 뜻이에요.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너희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가면 헛것이 돼버려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다음 구절이요.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다. 애굽에서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아들이 나면 죽여야 되고 딸이 나면 살리게 되는 그런 피눈물 나는 애굽의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들이 무슨 군사력으로 독립운동해서 애굽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광야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잖아요. 무슨 일이 형통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나의 땅, 나의 기업을 더럽히고 가증하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주셔서 살게 했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율법 선생들이겠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적으로 모를 뿐 아니라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다뤄요. 정치 지도자들인 왕이나 관리들 하나님께 반역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될
정치 지도자인 관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통치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게 살면 선지자들이라도 바른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신뢰하고 바알을 더 의지하고 무익한 우상들을 따라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재앙을 받고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너희와도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울 거라고.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서쪽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가보고 동쪽에 있는 게달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민족이에요. 이건 서쪽에서 동쪽까지 땅끝까지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구석구석 땅끝까지 한번 찾아가면서 사람 보내서 조사해 보라고.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과 바꾼 나라가 있느냐고. 다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 신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신들을 버리고 다른 신 아닌 것들하고 바꾼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서쪽에서 동쪽까지 한번 쫓아다녀 보라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서 기름진 것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하고 헛된 우상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는 너무 답답하니까 하늘에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하늘아, 내 답답한 속 좀 들어보라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를 우묵하게 파서 물을 저장하거든요. 근데 우묵하게 파다가 그 바위가 새버리면, 금이 가거나 해서 새면 아무리 물을 담아 쏟아 부어도 밑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물을 저장할 수 없겠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과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을 줄 줄로 착각하면서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의 인애 헤세드와 신혼 때의 사랑 아하브를 잃어버렸다. 그때 이스라엘이 군대가 있고 무슨 막강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무찌른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군대가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거인들 같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강대국들을 다 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됐잖아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그 행위는 수고하고 인내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충성된 교회였어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박해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면서 부지런히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였어요.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해서 책망받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그죠?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수고와 인내와 참고 견뎌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교회였고 성경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4절 책망할 거 한 가지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은 식어버렸어요.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도 열심히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내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만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길 거라고. 촛대는 교회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교회를 없애고 다른 곳으로 촛대 옮길 거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예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여서 거짓 선생들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교리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없애겠대요. 촛대를 옮기겠대요. 왜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주님에게 어떤 기쁨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여기 있었어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점쟁이도 찾아가고 바알의 이름으로도 예언하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성공을 거둘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나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른 교리, 바른 신앙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뻔히 잘 알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이상 가슴이 뜨겁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을 향한 감사는 식어져 버린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촛대를 옮길 거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우면동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헌금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 봉사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에게 교회나 필요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면 돼요. 정기적으로. 찬송가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냥 내 기분을 위해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 말이에요.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곳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죠.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자식이에요.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면서 책망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창자가 들끓어요. 속이 시끄러워요. 하나님 마음 괴로워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부모가 자식을 꾸중하고 회초리를 들 때도 마음 편한 부모 없잖아요. 창자가 들끓잖아요. 속이 시끄럽잖아요. 괴롭잖아요. 에브라임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정준경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시라고요. 시작. 정준경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멸망 직전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딸들이 시집가서 애 낳게 되면 친정엄마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식 키우면서 아,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금은 제 아내가 됐는데 그때는 제 여자친구였어요. 어느 날 여자친구를 따라서 마포에 있는 어느 지역에 여자친구 약속 때문에 갔어요. 이제 여자친구는 약속 때문에 갔고, 저는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기다리면서.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
2장 5절에서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저는 1년 이상 동안 예레미야를 못 읽었어요. 2장 5절에서 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1년 후에도 아마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가 아니었으면 예레미야 못 읽었을 거예요. 근데 신대원 입학시험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울면서 읽었어요. 예레미야만 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도 울었구나. 예레미야가 왜 울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싸여 있는데도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울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친구가 된다라는 게 좀 주제넘은 말 같기도 하지만 가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우들 배웅하느라고 복도에 서 있으면 3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저를 안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어린 아이들이 저를 안으면서 무슨 어른처럼 토닥토닥 해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듯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나도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이 배반당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연약한 나라를 짓밟고 전쟁하고 죽이고 착취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서 뻔뻔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을 토닥이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